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구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해 기념하는 날들이 많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모든 날들을 지키고 있진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는 가정의 날로 지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취지로 제정했다고 하네요.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는 family라고 하죠. 이 family라는 단어는 원래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famulu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종종 이 family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 바로 family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네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총이 가득한 5월 한 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큰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라고 하셨죠. 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이 바라보는 저 산은 그저 문제투성이이고 고난의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 산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믿음의 삶의 여정을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깨달아지며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엄청난 저항과 좌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도 사역의 일부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시고 찬송과 감사를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이네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라디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송경민 목사님의 일상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